오순절 운동을 하거나 은사주의자들은 구원받고 나서 성령을 따로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구원받고 나서 성령을 따로 받아야 할까요? 그들은 그것이 성령 침례라고 주장도 합니다. 그 증거가 방언하는 것이고 신이요 은사 체험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일 수 없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님은 믿는 자 안에 들어오셔서 계십니다. 믿는 자 안에 들어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셨으니까 아직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기 때문에 죽음과 장사지냄과 부활과 승천 후에 이 땅에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첫 번째로 어떤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내주하실까요?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받아들이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근거를 모르면 세상 속에서 만연하고 있는 오순절 은사주의자들의 주장에 혼란스러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나타나는 쏠림의 현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인데 나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믿을 때 받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나서 따로 성령을 받아야 하고 그 성령 받은 증거로 방언을 해야 하고 어떤 체험을 해야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그 근거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믿을 때 성령님을 받습니다. 먼저 베드로의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셨을 때 베드로가 모인 군중들에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청중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2장 38절에서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내 마음이 죄로 인해서 찔림을 받아가지고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베드로는 회개하고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회개가 필수입니다. 회개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 생각을 바꾸다, 마음을 돌이키다,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겁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후회가 아닙니다. 삶의 방향과 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거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렇게 죄를 회개하고 죄들의 사면을 받아 구원을 받으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을 내가 달라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을 받는 것은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입니다. 성령님은 믿을 때 받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라.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느냐?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받았느냐? 어떻게 받았어요? 성령을 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 많이 한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안수기도 해줘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그걸 믿었을 때 받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받는 겁니다. 또 볼까요?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리스도를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는데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받을 때까지 우리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도 보면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리스도를 신뢰하여 믿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 인치심, 도장을 꽝, 너는 하나님의 것이야. 도장을 꽝, 인치심을 받은 것입니다.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너는 이제 하나님의 것이라고 도장에 찍힌 겁니다. 누구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죠. 그러므로 우리는 믿을 때, 구원받을 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구약처럼 내가 잘못하면 성령님이 떠나가고 내가 믿음 가운데 생활하면 성령님이 들어오시고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영원한 보증으로 내 안에 늘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그렇다면 성령의 내주하심에 대하여 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바울이 성령의 내주를 표현할 때 성경을 처음 기록할 때 썼던 언어, 그리스어에서는 전치사와 동사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전치사 n과 오이케오 동사를 썼습니다. 그 내용이 성경 말씀 구절에서 증명하는데 내주하심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성경 구절을 찾아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는 전치사가 어떻게 쓰였는가가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그분을 하나님에게서 받았고 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너희 안에 계시는 할 때 너희 안에의 그리스어 원문은 en 휴민입니다. en 휴민. 너희 안에로 되어 있는데 이 말은 en은 그리스어 en은 뭐뭐 안에 내부에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성도들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전치사인 거죠. 전치사가 뭡니까? 명사나 대명사 앞에 위치해 가지고 그것이 문장에서 다른 단어들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품사입니다. 그래서 전치사는 주로 방향, 장소, 시간, 방식, 원인, 목적 등을 나타내는데 문장에서 다른 단어들과 연결 역할을 합니다. 이 말씀에서 en, 그리스어 en은 뭐뭐 안에, 내부에서 라는 말로 너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령님의 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는 자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입니다. 또 로마서 8장 9절에는 동사로 쓰인 예가 나옵니다.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내가 죄인됨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했다면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런데 소위 오순절 은사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구원받고 나서 성령을 따로 받아야 한다면 이 말씀과 충돌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분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는데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구원받지 않은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는데 그분은 그분의 사람이 아니다? 모순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는 이 성령을 따로 받아야 한다는 것은 억지 해석이고 잘못된 해석이며 잘못하면 그것은 이단적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이라고 할 때 거하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리스어로 나오는데 이것이 OEK랍니다. OEK, 거주하다, dwell는 그리스어에서 거주하다, 살다, 머물다는 의미를 가지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사는 특정 장소나 사람 안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개념을 포함시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믿는 자 안에 거주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이 증명된다는 의미로 동사가 쓰인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도 너희 안에 N과 거하시는 OEK라는 말이 다 쓰여졌네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일시적으로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거주하신다는 의미로 강조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전치사 N과 동사 OEKO의 차이가 있는데 도표로 보면 이렇습니다. 자, 여기 엔휴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심을 강조하는 전치사 표현이고 OEKO는 성령께서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거주하심을 강조하는 동사적 표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전치사 N은 존재적 측면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었고 동사 OEKO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시며 활동하심을 강조하는 그런 단어로 쓰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신학적 의미를 보겠습니다. 바울이 성령의 내주하심을 표현할 때 전치사 N, 너희 안에 뿐만 아니라 동사 OEKO, 거하다를 사용하는 것은 단순한 존재를 넘어서 성령께서 성도 안에 실제적으로 거하시고 활동하시는 개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 단어 안에 단어를 해석해 보니까 너무 깊은 의미가 들어있어요. 즉 성령께서는 단순히 믿는 자 안에 거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N을 사용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다스리신다. OEKO. 그래서 사용한 겁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성령 사역의 차이를 더욱 분명하게 해줍니다. 구약시대 때는 성령이 특정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임하셨다가 또 떠나기도 합니다. 신약시대, 교회시대는 성령이 믿는 자 안에 영구적으로 거주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바울이 성령의 내주를 설명할 때 로마서 8장 9절에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시면서 지속적으로 역사하심을 강조하였는데 성령의 내주가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성도의 삶을 변화시키는 실제적인 역사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에는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그분을 하나님에게서 받았고 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사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인 나의 몸, 주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 내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